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모이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송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오늘은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열리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16절 사이에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차별 없이 임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선언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먼저 받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축복이지만 거기에는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그런 말씀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서 참 유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에 반역하는 유대인의 죄를 책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책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껍데기만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한 그런 모습, 그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들이 의로워지고 또 그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특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민족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의 교만한 생각과 유대인들의 외식된 그런 행동과 또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것이 외식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러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엉뚱한 구원관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는 그런 패런인 것 같습니다. 교만함에서 시작해서 정말로 외식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엉뚱한 구원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17절부터 20절 사이에서
그들의 교만한 생각과 자랑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끝부분에 스스로 믿으니라는 그런 말씀을 볼 때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만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율법으로 교훈을 받았고 율법을 가르쳐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인도하는 그런 선생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들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자랑은 자신들에게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행동을 높이는 그런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게 별로 없죠.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빼어놓으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자랑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택해 주시고 먼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선물을 받은 자신들을 더 높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살짝 교만해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하시고 많은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은사를 주시면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극히 평범하다, 나는 잘난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실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항상 선물을 주신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교만해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교만한 생각과 자랑을 지적한 데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제 21절부터 24절 사이에서 그들의 위선적인 그런 삶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강요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외식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말 마음의 중심을 찌르는
그런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들은 이처럼 십계명 중에서 이웃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을 둘 다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 신전에 있는 그런 물건을 훔쳐갔다라는 그 지적은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하면 한 주인만 섬길 텐데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죄악은 자신들만 심판의 그런 대상이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듯이 하나님의 명예에도 하나님의 세임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고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반대로 유대인들로 인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는가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중요한 그런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위선적인 삶이 아닌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모습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높임을 받고 계신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욕을 받는 일은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이 질문만 자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질문을 자주 할 수 있다고 해도 많은 부분 가운데서 조심하며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높임을 받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모욕을 받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의 교만한 자랑과 외식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책망한 바울 사도는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들의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그런 의무를 무시한 채 형식적인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육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민의 표시인 그런 할례를 행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어떤 성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닌 것과 또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직분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생각이 참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책망하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례가 가치가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외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정죄함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질문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의 아이덴티티들, 그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이러한 내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만 이 할례는 유익한 것이었고, 그들이 할례의 원래 의미를 잊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는 이 할례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할례를 규정하는 율법을 범하면서 율법의 한 부분인 외적인 그런 표시인 할례만을 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2장에서 지금까지 말씀해온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겠습니까? 28절,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은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적하는 말씀입니까? 바울은 외관상으로만, 외적으로만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을 구별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어야 참 유대인이고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과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언약의 표시가 있다고만 자랑하지 않고 그 언약을 마음속에 기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그런 표현으로는 새 마음을 갖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속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할례가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언급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것은 내면적 유대인이 받을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동기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로운 마음을 가진 내면적 유대인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면적 유대인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떻든지, 속사람은 어떻든지 외적인 것만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진실하며 스스로를 가르치고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참되신 주의 은혜와 도움을 체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내해야 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 때문에 높임을 받으신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외적인 것에만, 그리고 겉사람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것만, 겉사람만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속사람이 바뀌고 강건해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도 바뀌고 겉사람도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직하고 외적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는 올바른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외적인 것만을 가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내적인 것에,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며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교만한 부분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간구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속사람이 변화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